우리 새사모 예배 제목은 선행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서론으로 우리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화로 이 해적선 안에 거하는 거와 똑같죠. 해적선은 어떤 일을 하는 배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는 그런 일을 하는 배가 바로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안에는 해적들이 있죠. 그리고 해적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해적에 이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하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적선에서 하는 일은 그죠? 열심히 일한다. 이것도 뭡니까? 그것도 죄예요. 그죠? 열심히 일하면서 해적 두목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이제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거 이것도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왜냐? 잠자면 휴식이 필요해요. 목회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진짜 힘들 때는 휴식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그쪽 나라에 광야가 있는데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온천이 있어요. 스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는 가서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적은 쉬어서 뭡니까? 잠자면 그 힘을 얻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요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숨 쉬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영적 해적의 두목이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죠? 지옥 끌고 가고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사단 마귀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가 어떤 게 죄냐? 도둑질 나고 나쁜 짓 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일하는 것도 죄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잠자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냐? 이렇게 해서 누굴 즐겁게 하는 겁니까? 마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죠? 나쁜 짓 하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라 일하고 잠자고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선행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 그죠? 똑똑해도 그죠? 죄인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져도 죄인이에요. 그 어떤 영웅, 그 어떤 부자도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원죄예요. 그죠? 원죄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원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무슨 죄를 짓습니까? 우상숭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돌, 나무, 그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섬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귀신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옵니다. 가문의 3, 4대 대물림 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그죠? 자범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자범죄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왜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걸레 같은 존재죠. 그죠? 우리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여러분이 걸레보다 좀 더 깨끗한 게 뭐냐? 행주입니다. 근데 행주도 엄청 더러워요. 우리 그 과학 하시는 분들이 행주를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행주 그 병균이 얼마나 지저분하냐, 세균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많냐. 화장실 변기 속에 들어갔던 빠졌다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행주가 더럽습니다. 행주 잘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과 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동물보다 못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누굴 만나냐?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죠? 우리 김성도 집사님도 뭐 찬양 중에 뭡니까? 벌레 같은 그 찬양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님 만날 때마다 그 찬양했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벌레 같은 내 죄를 위해서 이거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쓰레기 이거 싫어했습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쓰레기, 내가 왜 쓰레기야? 열심히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쓰레기야?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벌레 같은 날 위에, 쓰레기 같은 날 위에, 그죠? 그거 빼고 싶어. 그죠? 나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설교할 때도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쓰레기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과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벌레 같고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였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직도 나는 벌레 같고 쓰레기 같지 않습니다. 하면 바리새인 것 같은 겁니다. 그죠? 복음이요 희미한 거예요. 그죠? 진짜 이게 깨달아졌다. 쓰레기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셔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쓰레기 아니야. 나 의인이야. 하나님이 쓰임받아. 별로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쓰레기 같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 인정 안 했어요. 옛날에는요. 자, 세 번째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이 오죠. 그죠? 육신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사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됩니다. 이걸 보고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교통사고 크게 났어. 그러면 사망 아닙니까? 그죠? 너무 심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죠? 또 영혼이 떠나가면 육신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세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마귀 자녀는 유황불이 타고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부정한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선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부정한 사람인데 진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선행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선행의 방법이 뭐냐? 그죠?
불쌍한 사람에게 돈 주고, 그죠? 그게 참된 선행이냐? 물론 선행이죠. 거지에게 밥 주고 돈 주고 그게 선행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그것도 선행이에요.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슬렘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죠?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이 너무 잘 됐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슬렘에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진짜 이 모슬렘의 그런 문화를 갖고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도 잘 도와줘야 돼요. 그죠? 뭐 기아 대책, 뭐 도와줘도 돼요. 목에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서론이지 본론 아닙니다. 서론을 도와주면서 본론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초록 우산인가요? 뭐 그런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버린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기르면서 이렇게 나라에 돈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고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입양할 때 많은 것들 조사를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그냥 이쁘다, 뭐,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방송에 나가면 좀 그렇지만은, 이상한 그런 아이들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볼 때 가문 조사도 안 돼. 조사를 다 해서 다 입양을 하고 그런대요. 누구의 자녀냐, 어떤 사람의 자녀냐, 이런 것도 살짝 본다는 거죠. 그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선행, 아무나 도와줘도 도와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참된 선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된 선행은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참된 선행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지금 태어나고 있죠. 그죠? 뭔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인생 문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된 걸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희생제사. 그죠? 계속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 고통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희생제사. 제가 이 상담센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부모님이 무속인이에요. 자기도 막 이게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도와주기로 했는데 어쨌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이 좀 아니까 자기가 진짜 힘들 때 승리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대요. 그게 뭐냐 물으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계속 보혈 찬송. 보혈 찬송했을 때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많이 깨닫습니다. 체험합니다. 나는 무조건 집에 있을 때 예배할 때 보혈 찬송만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혈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김선생님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 문제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영적 문제분이 없다 그러면 보혈 찬송 좀 적게 해도 돼요. 근데 영적 문제 많은 분들은 보혈 찬송했을 때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보혈 찬송이 중요해요. 제가 1:1 현장에서 양육할 때는 무조건 보혈 찬송합니다. 그죠? 보혈 찬송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감사, 사단 마귀는 안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안 떠나간다니까.
못 빠져나와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 바를 때는 옆에서 대신 발라줘야 됩니다. 그죠? 그때 호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힘이 가장 센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동물, 식물, 사람 힘 합쳐도 그죠? 그 IQ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죠? 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무기 다 합친 것보다 누가 힘이 더 셉니까? 하나님 힘이 더 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뭡니까? 참된 선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힘을 놓고 형통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사람 환경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야 되지만 진짜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바쁘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 때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만 여러분이 진짜 알고 누리고 있다면 모든 분 다 이겨냅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운명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죠? 운명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꾸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운명 문제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자꾸 들이닥칩니다. 이게 운명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닮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과 닮아가요. 그 대물림입니다. 그죠? 그 영적 대물림, 육신 대물림, 정신 대물림 다 있어요. 그죠? 중독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요. 난 술 먹지 말아야 되지. 술 먹게 됩니다. 또 술 안 먹다 그래도 다른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코드가 전달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못 끊습니다. 손 잘라도 못 끊고요. 그죠? 무인도 가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운명 문제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누구만 믿으면 빠져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가 빠져나온데도 사단이 자꾸 생각을 속여요. 그죠? 과거에 잡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에 오지 않은 것을 오게 한다는 그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죠? 네 아버지처럼 된다. 네 어머니처럼 된다. 네 조상처럼 된다. 네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된다.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때도 우리가 뭐 발라야 되냐? 피 발라야 됩니다. 그죠? 피 바르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건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저가 아는 어떤 지금 전도사님 계시는데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여름 때만 되면 성남 모란시장으로 가. 왜 갈까요? 모란시장에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 잡는 곳이 많아요. 게 맛있거든요. 그게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게를 하루에 수십 마리 잡아요. 돈 많이 주거든요. 그죠? 진짜 못 누리면 밤에 뭐가 나타날까요? 개 나타나겠죠. 개가 막 이래 나타나고 저래 나타나고 잠 자겠습니까? 그죠? 시달리겠죠. 이게 똑같아요. 어떤 사람 고양이로, 어떤 사람 개로, 어떤 사람 오소리로, 어떤 사람 똑같아요. 그죠? 눌리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잠을 자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때문에 조금 눌린가 봐. 우리 애들 생각을 했는지 우리 애가 어디 갔는데 갑자기 개가 우리 애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제가 개가 달려오니까 우리 애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차야 되잖아. 그죠? 발로 팍 집어찼네. 꿈이었어요. 뭘 집어찼냐? 농짝을 집어찼습니다. 농짝. 농짝을 발로 팍. 아유, 밤에 얼마나 아픈지. 발가락 잡고 아유 주여 그랬다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해요. 사단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막 울으니까 우리 애들 막 뒤로 해서 막 발로 빵 찼는데 아유 그래도 잘 찰길 다행이지. 발등으로 잘 찰길 다행이지. 발가락으로 만약에 그 농짝을 찼으면 발가락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했는데 무슨 이게 안 바뀝니다. 그죠? 운명 문제 해결 안 돼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영적인 거, 정신적 이게 다 있어요. 이걸 꺾어야 됩니다. 구원받은데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 문제의 해결. 흑암은 사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선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흑암 세력은요,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 문제를 잘 압니다.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죠.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그죠? 살면서, 그죠? 습관적으로 길러진 영적 문제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데 지금 다녀간 분도 있고 지금 연락되는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적 문제 그냥 다 알거든요. 그죠? 얘기하면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그죠?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그죠?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난 분들도 심각한 사람 많거든요. 그죠?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 그죠? 저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해줄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 서로 중매시켜 주려고 그래도, 아유, 중매시켜 주기가 힘들어. 그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이런 걸로 막 공격을 하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 이런 걸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죠? 참된 선행의 방법. 이걸 해결시켜 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선행이에요. 그죠? 그 선행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 3장의 안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선행은 뭡니까? 그죠? 인생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운명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선행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지식 좀 없어도 돼요. 돈 좀 없어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착한 일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육신적인 일만 위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은요.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와주지 육신적인 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걸 도와주면서도 이 사람이 영적인 걸 도와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도와주지 육신적인 걸 위해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영접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영접 운동을 하는 응답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할 때 인생 문제, 운명 문제, 흑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접할 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영접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영접 운동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사실은 영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영접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영접이 되어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생명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 생명을 하나님 안 붙여줘요. 그죠? 여러분, 영접운동,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선행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밥 준다, 그 다음날 또 똑같습니다. 또 그지예요. 그죠? 위로해 준다, 그 상처 안 남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야 상처가 아물고, 진짜 그리스도 만나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영접운동. 여러분이, 그래서 이 1분 영접운동. 요걸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맞게. 그죠? 그 다음에 3분 영접운동. 시간이 3분밖에 없다. 3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 뭐 5분 영접.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거 하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영접했다. 같이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한번 한 5분만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영접운동이에요. 그죠? 중직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영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전도자 모시고 영접했다면 같이 영접한 겁니다. 그죠?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는 내가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영접식 기도할 때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영접 기도 우리 집사님 따라 하세요. 그럼 집사님 따라하면 영접하잖아요. 그죠? 제가 복음 전하고 우리 집사님 영접 기도 할 테니까 따라 하세요. 그럼 영접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영접이고 전도자가 말씀 운동하는데 그게 같이 있는 것도 그것도 양육이에요. 그죠? 보면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또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말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AD, BC 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접 운동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접한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양육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양육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지먹기 살기 바쁘지, 그죠? 엄마, 아빠처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간표가 있죠. 그 여러분이 영접한 후에 양육 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양육 운동.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양육 운동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는 영적인 양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부모로 얘기하면 어릴 때는 뭐 젖을 주고 분유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을 해주고 그게 다 양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양육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1년,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키가 1살 때 키가 2살 때도 똑같고 2살 때 키가 3살 때 키가 1살 키가 똑같고 그러면 부모가 싫어하겠죠. 그죠? 먹는 게 똑같아. 먹는 게 날마다 우유만 빨고 있어. 우리 김성도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도 점심 먹는데 다른 사람 다 밥 먹는데 혼자 우유 빨고 계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우유만 이래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제가 밥 먹는데 우유만 이래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죠? 밥도 먹고 뭐 오징어도 씹어 먹고 이래야지. 나는 우유 젖병만 빨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영적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제자 운동입니다. 교회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구가 남냐? 제자만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제자를 보고 그리스도 제자라고 합니다. 그죠?
누가 삐지면 예배 안 드리고, 삐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제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 제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모델 삼아 가겠다. 예수님 모델 삼아 가겠다. 그런 분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교회 제자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그 영적인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제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부족하면 그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영적 상태가 더 좋은 우리 제자들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속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좀 많이 나오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성장을 하죠. 그리스 교회 제자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 모델을, 목회자를 모델 삼고, 여러분이 교회 이제 중직자 세워주면 중직자가 모델이 돼야 돼요. 그죠? 중직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 나오는 중직자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사실 목회자를 닮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쩌면 중직자가 나와서 중직자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처럼 내가 저렇게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처럼 저렇게 교회 봉사해야 되고, 진짜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 권사님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 이런 분들도 그런 내가 장로님, 그런 안수집사의 모델이 된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만 중직자가 아니라 다 그냥 서 있는데, 버팀목을 서 있는데 뭔가 두려움이 탁 느끼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말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다 뭔가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중직자 나와야 됩니다. 말만 하는 그런 중직자 말고요. 자, 그 교회 제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제자가 나와야 되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가 전도 제자예요. 그죠? 요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죠? 예배 승리해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없어졌다. 그럼 교회가 없는데, 플랫폼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가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수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오전도 기도했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물론 창조할 때 하나님은 뭐에 있으라 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축복할 때는 여러분 믿음 보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제가 그게 부담되는 분들은 부담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걸 갖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교회 한 가지 헌신 하는데, 작은 거 한 개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걸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영접 운동,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어른으로 섬기는 거, 이런 거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어디 아이들 7살, 8살짜리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거기서 애들 100원짜리, 1000원짜리 갖고 왔는데, 저 나 하나 사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고, 야, 니 사는 거 나 좀 먹자. 그게 어른입니까? 어른 맞아, 안 해요? 코 묻은 돌을 빼앗으면 그게 어른입니까? 다 사줘야지. 그죠? 그게 교회 어른이에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저 거지건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한 번 하면 내가 2번. 그죠? 어른은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하려면 축복을 받아야 도와줄 수 있고, 어른이기 때문에 없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요. 저 어디 갔다 뭘 대접을 내가 하고 싶지, 얻어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님하고 할 때도 지금까지 여러분 1년에 이렇게 식사하는 거, 그래서 저거 다 쏟잖아요.
저 대부분 제가 다 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완전 수준을 막 진짜 거지처럼, 그 다음에 막 어린아이처럼 나를 얻어먹기만 하고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래 되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선행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선행은 뭐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하니까 또 막 현장에 전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중요한 게 개인합니다. 개인함. 여러분,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나눠줄 수밖에 없는 뭔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나를 준비하는 거고, 누가 얘기하면 거절하지 못할 만큼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록펠로, 어머니가 록펠로한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시킨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100% 순종하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는 일 100%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 부당한 일, 나에게 억울한 일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릇 준비된 만큼 응답하십니다. 저도 이제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도전할 겁니다. 개인화가 가장 중요해요. 자, 개인화 된 사람이 결국은 가는 곳곳마다 응답을 받게 되죠. 그걸 보고 현장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커지면 뭐가 됩니까? 세계화가 되어지는 거죠. 요거 보고 300% 전문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참된 선행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참된 선행을 하고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